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삶 묵상을 나누게 된 온누리교회 도육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당시 유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5년 뒤인 기원전 593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비한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셔서 예언자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예루살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되기 7년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국군은 이미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7년의 유보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와 신앙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멸망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렀고 재앙이 임박했으며 이제 유다의 운명이 끝났다는 경고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집행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모든 노력과 몸부림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이어지는 징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고 그때에 합당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인간은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6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군대를 일으키는 노력도 소용없다 하십니다. 14절을 보시죠.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바벨론에 대항해 싸울 군대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지만 이에 응할 용사가 없습니다. 2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 유다의 용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갔고 산과 골짜기로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로 도망가 버렸으니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응답할 수 있는 장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군대 모집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때늦은 후회도 소용이 없다 합니다. 16절에 보면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기도 하고 또 18절 말씀처럼 굵은 배로 허리를 묶기도 했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고는 했지만 너무 때가 늦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가진 재물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심령을 족하게 만들지도 창자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과 금이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만 되었으니 사람들은 보석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넷째, 그들이 그동안 의지해오던 성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유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약탈당하고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은밀한 처소인 성전 지성소까지 오염되었으니 거기서 무슨 은혜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이 비록 성전이었다 하더라도 돌로 지은 건물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종교 지도자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들의 책략도 없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평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하던 이들도 이 심판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들은 평범한 자연인일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들과 국가도 결코 보호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며 백성들은 손만 떨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 무엇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군대도 재물도 종교도 국가와 지도자들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역설적으로 심판의 큰 날이 다가올 때는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적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 국가 자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진정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보호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게 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날이 이르면 개인이 예비한 것도 국가와 군대, 종교도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집행하는 심판 앞에 누가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1, 2,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날을 어느 날 갑자기 집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은 어느 날 이 심판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예고된 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고를 보면서 곧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각한 영적 타락과 불신앙, 우리의 교회들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부귀와 안정과 권력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믿음의 정조를 버리고 적당히 받아들인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도모와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어가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적당한 회색지대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끔찍한 심판 중에 내 삶의 참된 주권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실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돌이키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삶을 돌아보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